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늘나라 가는 이런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 행위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성화 구원을 두고 말씀합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나 그 나라의 우리의 실력을 구비하는 이것을 두고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세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까? 예수님 닮은 것으로 가장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성화 구원입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게 붙들어서 우리의 남은 때는 실로 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주님 닮는 것은 주님 같은 인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 인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공유적 속성을 주님이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 8가지의 이 속성을 주님이 그대로 가지셨어요. 처럼 우리도 그런 8가지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 같은 그런 속성의 사람, 그 우리말로 예수님 같은 인품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8가지 속성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단일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8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의 대표성을 두고 표현할 때 사랑이라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인품이 사랑의 인품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또 언제나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이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미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꼴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꼴. 근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그 한 예가 소냐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는 참 자기 아들을 죽인 이런 원수도 사랑하고 또 정말 애양원에서 그렇게 한생병 들린 그런 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평생 거기서 목회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까? 그거 보고 야 진짜 예수 닮았다라고 우리가 다 공동적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알지요. 이와 같이 정말 이보다 더한 것이 주의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인품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주님을 닮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둘째는 주님의 행위를 닮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을까? 이를 빌립보 2장의 8절에 정확하게 주님은 표시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다 복종하신 것이 그분의 모든 언행심사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뜻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우리 역시 참 주님같이 말이죠. 자기를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다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뭘 이루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하면서 우리 주님 시킨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 닮은 우리의 행위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주님 닮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무슨 생활을 하실 거예요? 주님의 생활은 그분에게 주신 직분대로 잘 충성스럽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지신 직분은 그리스도직입니다. 그리스도직이란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두고 말하죠. 주님이 이 세 가지 직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완수하셨어요. 완벽하게 그것을 임무를 다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도 이런 직분을 주님께서 이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 그리스도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너도 화목해 하라 했잖아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해서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직을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어떻게든 제사장의 직을 우리 이행하기를, 다른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서, 선지자직을 이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또 우리 왕직을 이행하기를 하나님 통치받은 대로 잘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이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세 가지 직분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잘 섬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몸소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린 군림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남을 착취하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 모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섬기는 생활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활 그대로 본받아서 그저 세족신만 본받아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안항보다 그것도 낫겠지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이런 자세로서 이 생활이,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권세자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린 항상 자기의 생활이 섬기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 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 갑질 하는데, 저는 오래 미국 생활 못 해봤지만 잠깐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이죠. 제가 어떤 회사에 청소했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돈 좀 벌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하는 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 제가 새끼도 마치고 한 5시 반에 일하라고 하면은 한 6시 반쯤 되면요, 그때 한 겨울이었으니까 사장이 제일 먼저 옵니다. 와가지고 커피 다 끓여놓고 다 책상 정리해놓고 그래 딱 앉아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선 자는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섬기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기를, 그 사람만 보고 저는 감동했는데, 아니 어나 다를까 딴 데 봐도 다 전 그게 몸에 배었어요. 앞선 자, 위에 있는 자, 리더의 참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린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이 섬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사는 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주님은 그 모든 자신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다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필요하죠.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하죠. 만물을 다 공개했으니 만물에게도 필요하죠. 어느 누구에도 필요치 아니한 그런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이렇게 삶의 결과가 다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 같이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자신의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회사를 한 10년 타고 나니까 아이고
좀 정말 완전 목련이겠죠. 빠졌으면 딱 좋겠는데 이건 노조가 겁나서 치지는 못하겠고 회사에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돈만 아깝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회사 10년의 생활이 헛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가정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해. 아내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 남편이 안 돼 있어. 남편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 아내가 안 돼 있어. 자식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의 아빠가 아니야. 자식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의 엄마가 아니야. 이런다 우리 그리스도를 못 닮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았다면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하나님께도 우리가 필요한 너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나의 지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을 닮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행위를 닮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생활을 닮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어줘야 돼. 나의 인품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 한 일의 모든 결과를 통해서 진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본 듯하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자나 저자나 우리가 아주 치우쳐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편 나하고 똑같아 코드 같아 내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을 팍 풍기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독하게 모질게 악하게 너 같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한다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야 나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하고 우리가 정말 자타 불택과 택한 자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를 닮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화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화는 변화되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없다면 과연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구원을 이룬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가 힘써서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2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여기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자기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 너무도 이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도 좀 난센스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할 일이지 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할 일이 아닌데 미워하라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거스린 그런 교훈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 우리는 모든 일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는데 미워하는 것은 없이 여기는 건데 경시하는 건데 멸시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교훈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한 곳에 거기에 대한 말씀 가지고 전부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다른 것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여기에는 반어법, 다시 얘기해서 뭔가 숨은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지금 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해라, 저 사람을 미워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말씀하고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모든 것보다 네가 주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정의 고기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보다 나 너 덜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뭐 무시, 너 뭐 부모 없어도 괜찮아, 뭐 자식 없어도 괜찮아, 주님만 계시면 최고지, 뭐 상사님 뭔데 주님 계시면 최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런 상사도 존중이고 또 나라의 정치 맡은 자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다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세운 그런 권력기관이니까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네가 충성하고, 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해야 됩니다. 존중 여겨야 돼요. 그러나 절정, 이거냐 저거냐 하는 그런 딱 제일 절정의 순간에 되었을 때는 어떤 것보다 네가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자기가 귀하게 여긴 자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여러분들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렇게까지 느껴야 되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 7가지를 말씀한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구원, 대속을 입혀주신 구원, 그리고 중생시켜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구원, 영생을 주신 구원, 그리고 부활케 하신 구원,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된 구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주 교과서적으로 1, 2, 3, 4, 5, 6, 7 하니까 거기 그렇고 거기 그렇고 하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자기 양심을 써서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영생하는 것만 해도 사람은 다 태어나서 전부 다 죽기 위해서 사는데 우린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를 다 책임져 준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들 수고로 노력으로 내가 정말 택함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그런 어떤 요소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 위에는 정말 신출기물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우물 안에 깨구리 돼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 제일 똑똑하다, 제일 멋지다 해서도 말이죠, 큰 그릇에 가서 한번 경쟁해 보세요. 자기 비참함, 자기 그런 아주 몰골 흉충함, 이거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월드컵 한국 축구 나와서 창피만 안 당했으면 한 것이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아시아의 명준이 뭐네 사도 말이에요. 나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이요, 저요, 우리 모두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택함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와,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은혜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느끼고 이것을 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름절로 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자기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기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무엇보다 주님이 제일 내게 이런 큰 혜택을 베풀으셨는데 이분보다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분이 나에게 어디 있을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감사가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하고자 하니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이라도 한 잔 더 떠다 드려야 되지. 내가 좀 더 인사도 좀 더 해야 되지. 좀 내가 주님을 좀 더 챙겨 드려야 되지.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야야, 네가 너한테 보답하는 것은 네게 준 구원대로 그거 벗지 말고 그대로 간직하고 그 흰옷을 그대로 입고 네가 살아라. 네가 택한 자답게 택한 받은 자로 살라. 대속받은 자답게 네가 대속 입은 자로 살아라. 네가 중생된 자답게 중생된 산자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시키대로 순종하며 살아. 네가 영생된 자니까 어떻게든지 네 심신 기능을 살리는 영생의 이런 삶을 살아라. 네가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할 자아이가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듦을 늙음을 슬픔을 가지고 네가 살지 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네 나라에 살고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금연하신 그 금연대로 우리가 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받은 은혜대로 살고 보니까 자기가 변화가 돼. 변화가. 이게 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주님을 닮는 방법은 모든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구원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좀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내 속에서 확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해 이런 이 반응이 내 예배를 통해서 막 여러분 나타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면 압니다. 자기 생각이 변화됨을 알아요. 자기 행동이 자기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면 자기가 감지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첫째 방법입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반어법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야 내가 제자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주님을 닮는 둘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그 말이죠. 이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짐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내가 쓸데없이 세상 짐지고 세상에 고통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을 자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럼으로써 느끼는 어떤 쾌감, 이 고행주의. 그래서 이런 구원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평안이지 고통 아닙니다. 편안하게 잘 살기는 하지 고통스럽게 이런 밥도 못 먹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시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예수님 구원 이룬 것이냐 이런 데 착각하지 마세요.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이런 구원을 다 이루세요. 이걸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요. 우린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난, 짐 이걸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서 말씀한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는 당신이 졌던 십자가죠. 당신이 졌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 자신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또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씌워주신 십자가예요. 네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와, 더욱더 어려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보면 말이에요. 또 요한 1세 보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요. 특별히 오늘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이익이 된다. 주님께서 야야 네가 전도해라, 말씀 가르치라, 권면해라, 위에 기도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는 막 거두절미하고 주여 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전도하게 되고, 하고 보니까 봉사해야 되고, 하고 보니까 내가 가르치고, 하고 보니까 가서 건면하고, 하고 보니까 참고, 하고 보니까 위하고, 하고 보니까 섬기고, 하고 보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이 십자가는 짐, 고난, 상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한 짐이 된다고요, 한 고난이 된다고요, 한 어려움이 된다고요. 또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것을 덜 지고 아이고 무겁습니다 주님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이 무겁더라도 지고 계속 쫓아가는 요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인데, 과거적인 순종 이게 아니에요. 과거적인 순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때 순종했어야 될걸. 미래적인 순종은요, 다짐과 결심밖에 없어요. 앞으로 하자. 이 둘은요, 우리 구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구원 이루기 위한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잘 가려면 현재간, 현실에 대한 이 바른 관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관념이 뭡니까? 그 현재에 대한 바른 관이 7가지. 그 첫째가,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현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그런 자기 형편이요, 처지요, 입장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덥죠? 이 더위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식물은 더워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더워줘야 돼요. 추울 때는 확 추워야 돼요. 그래야 벌레가 죽고, 그래야 식물이 잘 우리 먹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입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즐길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니 때문에 그러니 원망, 꼬라지가 이기 먹고 불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만들어주신 현실 아닙니까? 뭘 위해서? 둘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이 뭐랬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짜증스러운 현실을 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기에서 자기가 변화돼서, 야 내가 점점 주님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인자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나가구나.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현실도 주고, 기막힌 현실도 주고, 바쁜 현실도 주고, 힘든 현실도 주고, 자기의 결실에 아무런 여러분 정말 수고의 결실이 없는 그런 현실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왜 주시는가? 그래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을 주신 것. 셋째,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소망 가지라.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런 현실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구원에 이익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복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이건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잘된 경우에도 또 절망합니다. 뭐 잘하면 뭐하노, 뭐 아무도 내한테 박수 안 치는데, 뭐 부자 되면 뭐하노, 뭐 내 밥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 참 희한하죠. 그 참 체질도 저는 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불만 불평만 하니까 참 그 재주가 보통 재주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이게 어느 습관에 대해서 생각이 딱 이 세팅이 그냥 돼 있기를, 불만으로 딱 모든 것이 코드가 딱 맞춰졌어요. 어떤 것이 임명돼도 노는 것은 전부 다 불만밖에 없어, 불평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체?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다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나오는 그 모든 돌출되어지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 기쁨, 찬송, 소망밖에 없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내 구원에 이익된 것,
이러나 저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그 위해서 살잖아요. 거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또 다 주시니 주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치고 잘했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신 것은 내가 주님을 닮은 것만큼 주님이 그렇게 반비례적으로 아니라 비례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셋째, 현실에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해 주실 것. 넷째는 거기서 자기 할 바를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섯째로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압니다. 아, 이런 현실 주신 것은 고치라고 주셨구나. 이러면 자기 성질도 고치고 그 현실을 통해 자기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자기 나쁜 언어 이런 습관도 고치고 자기 잘못된 욕심도 고치고 자기 모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뭐라고 해도 자기의 흠과 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고 복을 주시도 그 흠과 점을 통해서 복이 다 새 나갑니다. 그 사람 다 괜찮은데 술 주정뱅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수입이 여러분 10억에 100억에 수입해도 어디에 다 빠지겠습니까? 술 먹는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거기 가서 다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손 떨리고 머리 돌고 그러니까 직장 잘리고 그렇게 많은 그 수입을 보는 사람이 나중에 하루아침에 거지 됐어. 왜 그럴까요? 술. 그거 끊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실, 야, 너 술 먹지 마. 금주에, 단주에, 그러면 안 돼. 할 때 죽어도 먹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끊으라 하는 것을 끊어야 돼.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라는 것. 그건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 우리의 부족 부분은, 야, 니 다 좋지만 니 인내가 없다. 야, 좀 참아라. 좀 참는 거 배워. 가서 뜨거운 물속에서 100번 새고 나와. 하나 하고 벌떡 나서, 아이고 더웠어. 나는 뜨거운 물은 싫어요. 뜨거운 물도 참을 줄 알아야지요. 차와도 여러분들 또 참을 줄 알아야지. 추워도 참을 줄 알아야지. 예배보다 추우니까 벌떡 나서 나갑니다. 와, 나가노. 추워서 못 앉았겠습니다. 추워도 앉아 있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계속이 없을 때는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명하신 것을 알고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셔요. 이것이 바로 없앨 것을 없애고 하라는 것은 하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이 바로 현실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요. 그런 모든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살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내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것이니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다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들 닮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 구원운동에 힘쓰는 것인데, 다른 사람 구원운동에 힘쓰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현재 지켜야 돼. 현재 지금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일곱 가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는 현재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고 보면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신 같이 자기가 주님의 이 인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짐을 봅니다. 자기 행위가 주님 같은 그런 순종의 행위가 되어져감을 봅니다. 자기 생활이 다 섬김의 생활로 변화되어 나감을 봅니다. 자기가 어디서나 필요한 존재가 점점점 되어져 나감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둘째 법입니다. 셋째 법은 33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반어법이죠. 뭔가 대단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말은,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해서 네가 주님의 제자 되는데 모든 것을 솔박 올인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네가 솔박 다 쏟지 않고는,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두고 여기에 뭐든지 뭘 하기 전에 먼저 예산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습니다. 건축자가 앉아서 설계 도면을 그린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에 드는 재료가 얼마고, 또 인부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다, 실은 얼마 되겠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내가 그 돈을 딱 쥐고 필요한 사람을 딱 데려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창피 안 당하지. 기초 공사하다가 돈이 없다야, 아 여기 보니까 미쟁이가 필요하네. 야, 미쟁이가 어디 갔노?
아무도 없다. 미증인 찬다가 또 10일 걸리고, 이건 조적군 찬다가 이거는 한 달 걸리고, 전기공 찬다가 2달 걸리고, 어느 세월에 집 짓겠습니까? 창피만 당하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건 뭐고 이거 집 짓다 말고 이거 참 웃긴 사람들이네. 그렇게 여러분 욕당한다고요. 또 대적을 만나서 싸우려 하는 이런 왕이 대적이 얼마나 센지, 그럼 거기 능가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돼야 될지, 거기에 필요한 국리는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걸 참 예산 없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고 혼자 뛰어나간다 해서 전쟁 이기겠습니까? 그래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웃기네. 무슨 지 혼자 무슨 전쟁 이기려고, 바보 소리 밖에 듣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좀 예산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대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아서 모르면 남을 보아서 알아서, 손야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손야 목사님 전기를 한번 잃어보실 때, 나도 저런 분을 좀 닮았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또 이런 분 순교하신 우리 백예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저의 서성되시니까 더 잘 알죠. 저는 항상 제 모델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기도하러 가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 되시는데, 그걸 비교해보면 저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고, 또 정말 죽도록 충성하신 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그게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니까 뭐 자꾸 도전이 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르니까 어떤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을 보면 우리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저런 모습을 내가 가져봤으면 하고 도전이 안 되어집니까? 처럼 제일된 스승이시고 최고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롤 모델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본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치 있고 정말 복되고 좋을까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유 조사님 그 센트리스 있을 때입니다. 그 우리 아는 어떤 분이 뭐 조사님 보고 뭐 새끼 예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내가 뭔데 새끼 예수라고 하냐. 왜냐하면 유학생도 오면 가서 다 데려오지, 그리고 뭐 차 살 때 따라가지, 그리고 아파트 할 때 따라가지, 아프면 따라가서 다 통역 다 해주지, 뭐 수반 다 들어주고, 그걸 또 공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또 목회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수반 들은 것이 거의 소문이 난 모양이라, 그 수반 들은 것에서 교회가 자꾸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소문났겠죠. 제발 수반 든 것 때문에 소문난 것보다 저기는 학생들 교회로 유명하다. 대체 왜 왔을까? 아이고 저 조사님이, 젊은 사람이 막 학생들 막 어떻게 수반 들은지. 그래서 그 말 들은 어떤 분이, 야 예수 새끼 같다 야. 그 말 제가 딱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가 보고, 야 너 정말 예수 닮았다 야, 너 예수 새끼 같다 야, 예수님의 제자다 네가, 예수님이 향이 난다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가치 있다, 보배롭다는 것을 자기가 좀 알아야 돼.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것이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 뭐랬습니까? 예수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 내가 과연 주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돈보다 주님 사랑, TV 보는 것보다 주님 사랑,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 그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 주님 명령대로 내가 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한다, 그거 여러분 쉽습니까? 자기 기분 안 맞고, 자기 성질에 안 맞고, 자기의 모든 하는 일에 안 맞고, 자기 취향에 안 맞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아니 하고 그것을 아예 대답도 안 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 식도 살지. 이런 우리인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순종한다는 생각이 그게 쉽습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린 알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야,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내가 힘써야 되구나, 노력했구나, 애를 써야 되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정말 통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 힘써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군대 가서 유격을 받는데, 대학교 시절에 유격 받았네요. 그냥 다 얼차려 주는데 선착순을 끊잖아요. 저는 좀 달리기 좀 못하거든요. 근데 뛰면 항상 꼴찌야. 그 꼴찌는 사람 계속 돌리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래가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막 사생결단하고 한 달려보자 해가지고 막 다시 할 때 다짜에 막 쭈라고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1등으로 돌아더라고요. 거기 제가 달리기 1등에 최초고 아마 채울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산이 되면요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이렇게 제일 좋구나, 이렇게 제일 가치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하는데 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런 예산이 딱 되면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자기의 전부를 기울여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기른 데서 이런 것이 다 됩니까? 부족이 있죠. 그 부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주님 닮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봉독하지 아니한 본문이 그 내용이지만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소금 비유를 딱 붙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 우리가 소금 같은 자예요. 예수님 제자 되어진 예수님 닮은 그 인품, 그 행위, 그 생활이 소금같이 간이에요, 간.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의 닮는 그런 인품이 없고 그런 행위가 없고 그런 생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으면 뭡니까? 맛없는 사람이야, 재미없는 사람이야, 효과 없는 사람이야,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떻습니까? 먹고 예수행이 이거 마치 잘난 치마하고 말이에요. 지 똑똑한 치마하고 자기 입만 챙기고 예수님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간으로 통해서 힘을 주나 맛을 주나 그게 무슨 썩어진 것을 방부해 주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효력을 주지 못해요.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쫓아냅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디나 쓸모없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이 모습이었으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박대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 효력을 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 빽딱해, 마음이 빽딱해, 행위가 빽딱해, 생활이 빽딱해. 그런 건요 안 믿는 사람 더 잘합니다. 네 없어도 거짓말 우리 더 잘하거든. 네 없어도 도둑질 우리가 더 잘해. 네 없어도 욕은 내가 네보다 더 잘해. 네 없어도 내가 싸움도 내가 더 잘해. 미안하지만 니는 거기서 참는 것, 사랑하는 것, 거기서 정말 거기서 진실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 것, 이게 필요한데 네 예수 믿으면서 그게 없잖아. 그러니 이런 자르는 건 아이고 나가라 나가. 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을 주냐? 성실하기나 하나 뭐 해가지고 무슨 좀 뭐 독을 품어가지고 뭐 또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놔. 손님이라도 많이 데려오나. 뭐 한 거 뭐 있다고 니가. 여러분들 이 꼴이 뭡니까 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들에게 맛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의 걸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이 있고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걸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현실에서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내 힘껏 다해서 한번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는 닮아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